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지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그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죠? 사실 이 본문은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또 여기에서 인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함께 충복되는 또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를 모아놓은 것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 가사처럼 시편이 구약의 찬송가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찬송을 일컬어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찬송 속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한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 찬송을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이 예배하게 되는 배경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 묵상한 대로 그 잃어버렸고 7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성, 이제 다윗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 거기에 성막에 안치한 다음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러면서 또 그 법궤를 다시 모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 여호와께 경배 그랬어요. 29절에 보시면은 거기 맨 끝에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배가 그 절배자거든요. 그럼 경배라는 것은 경은 공경경자란 말이죠. 배는 절할 배자. 그렇다면은 공경할 때 경은요. 경은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경이라는 표현은 경천애인. 우리나라 고전에서부터 우리 민족성에 흐르는 그 정신이 경천애인 정신이거든요. 경천은 하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민족이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몰랐던 옛적에도 하늘을 우러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같이. 그래서 경천이라고 할 때 그 경과 애인이라고 할 때 공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원을 놓고 보면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훨씬 차원이 높죠.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신앙의 토대에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경천애인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푼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 경천애인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 우리 문화 속에도요. 그러면 오늘 여기 경배라고 할 때 그 경은 최고로 사랑하는 경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배라는 건 뭘까요? 절한다 그러면은 내 몸은 가장 땅에 엎드리는 게 절하는 거죠. 땅에 엎드린다는 건 가장 낮은 자세. 그럼 경은 뭐요? 최고로 높이는 자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경배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나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할 때 나는 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과 배라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나는 가장 낮아지는 자세.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가장 낮아지는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 그렇게 못 살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자기는 가장 낮아지는 겸손한 다윗의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읽은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 온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24절에는 모든 민족 중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만민, 온 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선민 사상에 집착하면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을 일단 먼저 택하신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신 다음에 먼저 온 땅이여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세상에 선포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윗은 이
하나님께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 어제 주일 말씀처럼 응답받는 비결이 먼저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 여기 16장 이미 앞에서 10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근데 그 말씀처럼 먼저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은 일상에서 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찾듯이 참 중요한 신앙이죠. 우리 처음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의 내용, 또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기 위대라고 할 때 위도 한문으로 거룩할 위자예요. 거룩하시면서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 뜻 그대로 풀자면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극진히 찬양할 건, 극은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은 그 주변의 나라에 섬기는 신들, 그는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 다음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우상은 헛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죠.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 그의 처소라는 게 지금 이 법궤를 모셔둔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과 즐거움의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로 표현될 수 없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언어의 부족함 속에서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칭찬해 주면 더 기쁘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더 하신 분이에요. 단 진심일 때, 우리는 되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냥 말로만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노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는가, 특별히 여김받을 만하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은 대단하구나, 그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온전히 그리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만이라도 우리가 본받는다 하면 우리에게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늘 살아가는 것이죠. 또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계속 한 자기 민족으로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하고 강조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경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과 배라는 것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인 것, 나는 가장 낮아지는 경과 배의 거기 내용물이 뭐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근데 사실 아름답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게 그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죄 없는 상태. 죄가 개입되면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뭐예요? 더럽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쪽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의 내면 속에서, 내면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것이라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 없어야 되는. 그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없으니까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면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은 여러분 뭐 명품 화장품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과 심령을 아름답게 하는 건 주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가장 아름답게 하는 비결은 주님의 보혈이다. 여러분이 얼굴에 아름답게 할 때마다 내 영혼의 아름다움도 좀 생각하십시오. 예? 내 영혼의 아름다움. 그러면서 화장할 때도 아버지, 내 영혼도 아름답게 주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십시옵소서. 육신을 가꿀 때 영혼도 좀 생각하시라. 육신을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 가꾸셔야 돼요. 자기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안 하면 그거 게으른 겁니다. 자기 관리하는 거,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집착하면 속은 시커멓고 더러운데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게 위선이에요. 다 아름다워야지. 겉도 아름답지만 속은 더 아름다워야죠. 그러면 속이 아름다우려면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를 때만이 나는 아름다울 수 있다. 그 기억하십시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는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려면은 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3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그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는, 높이시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그게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지금 동의하는 표현이지만 아멘 속에는 뜻이 엄청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야 되느니라. 여기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멘, 그건 뭐예요? 진실한 마음에서. 그러면 아멘 한다는 거면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도 믿어주면 고마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아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표현으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세상 사람들도 예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아멘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응답부 응성회 앞두고 여러분 아멘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정말 그 말씀 붙잡을 때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이거 훈련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